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표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전염병으로 얼굴들이 다 무거우셨을 줄 알았는데 이게 성전에 오신 분들은 아주 표정이 밝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계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도 믿어 의심치 않게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잘 들으셨어요? 네. 참 어느 때보다도 감동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누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시고 악기를 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더더욱 우리 설분순 자매님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또 여러분들도 마음이 기쁘시죠?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한 성도님이 방문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완성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칠언의 7마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효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생수의 십자가, 오늘은 무슨 십자가? 완성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만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18세기가 저물어 가는 때에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 가난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넷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음악에 비범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가난 때문에 정식적인 음악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년의 꿈은 위대한 성악가가 되는 꿈이었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행히도 11살이 되었을 때 그 황실의 성가대에 입단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희망에 차서 그러다가 13세가 되었을 때 목에 변성기가 와가지고 그만 더 이상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 성가대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선책으로 작곡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작곡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종이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는 종종 어두운 카페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내다가 그 카페에 그 메뉴 난 듀에다가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주 비상한 그 음악의 달란트가 있어서 한두 시간 만에 거대한 곡도 작곡을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그의 음악을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평가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는 31세의 나이에 그만 장티푸스를 앓다가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 됐죠. 그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그가 야심찬 한 곡을 작곡하다가 그가 가진 인생에 대한 좌절 때문에 그만 그 작곡의 붓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완성이죠. 그로부터 그가 죽은 지 37년 만에 그의 친구가 그가 작곡하다가 마른 그 부분을 조금 손질을 해서 세상에 내놓았는데 놀랍게도 온 세상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그 작곡이 대성황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슈베르트의 미완성 심포니 미완성 넘버 A입니다. 굉장한 감동의 그러한 음악입니다. 여러분,
미완성 교향곡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왜 뭔가 작가의 쓸쓸함이 배어 있습니다. 미완성이라는 말 가운데. 아무리 연주가들이 이 곡을 잘 연주해도 그래도 이 곡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연주도 미완성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슈베르트의 경우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도 어떤 점에서 미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꿈을 안고 어떤 생의 일들을 포부가 있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미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뉘앙스가 굉장히 시적이지만은 그러나 미완성일 때에 우리 기분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매주 안식일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그 설교의 주제를 정해놓고 모든 보는 사물들, 사건들, 모든 것들을 이 설교에 어떻게 하면 집약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이 설교의 이 초고가 완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넉넉하게 이제 이 설교에 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바쁜 행사가 겹치고 때로는 설교에 가닥이 안 잡혀서 영성이 안 떠올라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그만 미완성체로 금요일 저녁을 맞이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설교를 완성시켜야지. 그렇게 하고서는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밤새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꿀까요? 설교 죽수는 꿈을 꿉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반면에 완성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을 벌려놓고 일을 마무리 짓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음엔 절대로 일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여러분, 하던 일을 끝내는 것은 얼마나 후련하고 기분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1968년에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때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대표로 출전한 선수가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존 스티브 아크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만 실수로 넘어져 가지고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다쳤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의사가 신속히 와서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그러나 병원으로 가야 될 처지인데도 병원에 안 가고 사람들을 만류하고 그는 계속 뛰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처럼 제대로 달릴 수가 없었겠죠. 2시간 20분 26초의 기록으로 에티오피아의 마모왈드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넘은 후에 이 선수가 들어오는데요. 이제 관중석에는 관중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얼마 남지 않고, 그런데 이 선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쩔뚝거리면서 붕대가 거의 풀린 상태에서 이 아카리아가 이 골인점을 지나간 시간은 출발한 지 3시간 25분 27초였습니다. 꼴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내는 관중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와 세간의 그 관심은 1등한 선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위에 많은 그 기자들이 달려와서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와카리에게, 왜 이렇게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뛰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조국이
이 경주를 시작하라고 나를 8,000km나 떨어진 곳으로 내보낸 것이 아닙니까? 조국은 이 경주를 끝까지 해내라고 나를 이 먼 곳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것이 미완성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도권 안에서 공부를 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쩌면은 교육의 미완성자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미완성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돈 한 푼도 없고 집 한 칸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경제의 미완성자일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온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은 고작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모인 숫자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미완성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리고 부인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여러분 후학 양성, 제자 양성에도 실패한 것처럼, 미완성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작 33년의 반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명에 있어서도 미완성적인 수명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완성의 가감한 선언을 이 세상 어느 존재보다도 더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당신은 그렇게 미완성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분이 이루어놓은 것들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의 그러한 일들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거 없이 객기를 부리듯 그렇게 외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육의 미완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교육 사상은 전 세계의 교육기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유수한 대학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학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육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셔서 미완성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늘 없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정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야말로 정말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완성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가정의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양육의 미완성처럼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120명 12제자가 다 회개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 전 세계가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사실은 완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33세 인생을 삶으로 미완성처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위대한 여러분 생명의 완성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놀랍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더라도 다 완성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완성의 의미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완성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의 헬라어 언어는 테텔스타입니다. 텔레오, 테텔스타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테텔스타이의 진정한 완성은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라고 되어 있어요. 끝냈다 이 말입니다. 뭐 애들 말로 끝내줬다라는 말 자주 하죠. 끝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끝내줬습니다. 뭘요? 죄를 끝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더 표현을 하면은요, 죄의 값을 갚았다라는 표현이 더 합당합니다. 이 테텔스타이는 죄의 값을 다 갚아서 모든 밸런스를 끝내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다 변제해 주셨다, 다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값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1억입니까? 2억입니까? 3억입니까? 우리의 죄값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망으로 밖에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죄의 싹은, 죄의 싹이라는 말은 죄를 갚으려면 뭐로 갚아라? 사망으로 갚아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내 죄를 갚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죽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Nothing.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의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다 갚는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신 테텔스타이, 너희 죄를 내가 다 갚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가 다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죽기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 갚을 길이 있을까요? No. 여러분, 아무나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건가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국의 뉴스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1,000만 시민의 가지고 있는 서울의 시장, 박원순 시장의 자살 소식입니다. 온통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아직도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으로써 그의 죄가 다 갚아졌습니까? 여러분, 그가 자살하면서 여러분, 그가 피해를 끼친 그 여성의 죄를 다 갚아냈습니까? 그는 죽으면은 다 갚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더 창피해지고 더 여러분 추악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일부러 복잡하게 꾸몄어요. 왜? 복잡해졌어요. 깨끗하게 여러분 끝나면 아주 클린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죽는다고 해서 클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3가지 조건을 가진 존재가 죽어야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있어요. 적어도 3가지 조건이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뭘까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죽어야 남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인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어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창조자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는 다수입니다. 그런데 한 존재가 죽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려면 온 인류를 만드신 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온 인류의 죄가 용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갚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필요 충족하여 가지고 있는 분이 죽어야 온 인류가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 죄의 값을 다 갚음을 받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부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성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요, 그 구원의 영향력은 모두 다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정말 실체적으로 이루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목 터지게 떠들어봐야 그것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로 우리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씩 성경적으로 입증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죄 아닌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 손 들으세요. 아무도 없군요. 손을 들으면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다 같죠? 파란 것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 온 인류의 어느 누구도 죄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 더 하죠.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아예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자체를, 죄 하나라도 짓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대신하여 죄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왜 제가 성경절 2절씩, 더 많지만 2절씩 하나 이상을 대는 거냐면, 둘이 되어야 증거가 되니까, 증인 숫자니까 2개씩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4장 14,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4장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은 뭐는 없으셨다고요? 죄는 없으셨어요. 자, 첫 번째 조건에 예수님이 해당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에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죠?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인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을 하는 것은 인간이 죽어요. 하나님은 사망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죽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의 싹을 갚으시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시려면 인간이 되어 오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 인간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고. 예수님만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100%씩 지니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보 2장 5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유신이죠. 자, 하나 더 보셔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를 대표해서 죽으시려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대표하고서는 호랑이가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자 대표하고서는 남자가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흑인 대표하고서는 백인이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사람 대표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죄가 없고 아무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죽어서 모든 인류를 살릴 수는 없어요. 뭐 한 사람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 대신 이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예전엔 그것도 허락이 됐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죽어야 돼요. 창조주가. 로마서 5장 12절 5장에 쭉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요 모든 사람 다 죄인 되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이 의인 되어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든다는 것,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창조주인가? 정말 우리를 만드셨는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입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로고스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다 예수를 집어넣으면 다 맞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맞습니까?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맞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으신 거 맞으시죠? 네, 우리는 다 예수님에 의하여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1장 14절 골로새서 그 아들 안에서, 여러분,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및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했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뭐 되었다고요?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아들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요. 여러분이 어떤 이 교회는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이 피조물 가운데 최초로 피조된 존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 있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이 나신 자는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요, 낳았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으뜸이 되고 여러분 최고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인간으로, 창조자로 이 세 가지의 완전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갚을 만한 자격과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만이 다 갚았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고 집중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의 죽으심에 흘리신 피로써 인준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 다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밖에 있어도 다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리죠. 구주께서 시작.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외치실 때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대쟁투는 이제 판가름이 나고 죄악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무덤의 문을 통과하셨다. 그렇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정죄함이 없게 되나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 정죄로부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구속의 완성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편에서 인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완성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우리 죄인의 인간의 삶 속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일부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이 끝났으니 그 이후에 인간이 동의하고 참하여 만들어 나가야 하는 구원의 완성 절차도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다. 그 이후로는 nothing. 여러분, 그건 엄청난 왜곡, 예수님의 구원의 그 도리를 왜곡시키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다 이루었다의 주님의 선언의 의미를 영감의 글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루시려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는 그의 목숨이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다 이뤘다라고 외치셨다. 천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야 즐거워하였다. 이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이 승리하여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담의 자손들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보세요. 이제부터 아담의 자손들이 더 뭐예요? 더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만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그 길이 놓여 있게 되었으니 그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의 구원이 다 끝났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을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게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전입니까 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을 또 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믿음이 다 헛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거해요?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다 이루었담이 다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부활을 하셔서 그 십자가의 완성을 입증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삼림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완성시켜 나가며 그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일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반 개신교의 주류 측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이설을 부르짖고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구원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여기서 모든 구원의 것들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이후에 물두멍의 경험, 침례의 경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러한 장면을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막들에서, 이 성막들은 칭의의 과정이 완성된 겁니다. 이 성막들에서 모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선언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칭의의 완성이에요. 칭의의 완성. 그리고 성화로 가고 성화의 완성과 그리고 영화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정말 최종적인 종교를 이루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여자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산고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산파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힘 주세요. 조금만 더 힘 주면 애가 나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러더니 정말 아이가 쑥 나왔습니다. 그때 산파는 뭐라고 그래요? It is finished. 잘했어요. Done. 끝났어요. 그때 애기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정말 애기가 나온 걸 보고 테테르스타이 끝났네. 완성됐네. 이제 아기를 태어나는 것을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산파에게 물어봅니다. 애기 손가락 있어요? 5개 맞아요? 발가락? 귀는 제대로 달렸나요? 산파가 보고 다 제대로 있어요. 정상이에요. 완전해. 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끝났어. 그 인생이, 아가의 인생이 다 끝난 겁니까? No. 탄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탄생이. 이제 이 아이가 그 탄생으로서는 완전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엄마의 또 계속적인 돌봄에 의해서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완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우리의 구원의 칭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완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야 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마다 완성의 경험을 경험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너무 십자가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 다음 주님의 위대한 사역인 부활, 승천, 하늘 성소봉사, 지상 봉사, 재림, 이 삼림에 모두 약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칭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주고 있지만 성화나 영화를 거쳐서 나아가는 이 구원의 이 도리에 대해서는 뒷부분을 생략하고 무시하는 그런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가장 조화 있는 하나님의 구속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형적인 병리적인 구속론을 가진 일요일교회의 모습들을 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이제 일반 개신교회 목사들까지도 그들이 각성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 구속은 칭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7대 농사절기에 이것을 여러분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쫙 스케줄을 농사절기에 맞춰서 표상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6월절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이 구속이 끝납니까? 여러분,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재림운동이 있고 조사심판이 있고 하늘에까지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기가 막힌 구속의 스케줄을 어떻게 6월절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제절 초실절의 부활은 왜 무시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속의 종결은 죄의 도말 과정이 다 끝나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끝난다고요? 그것은 6월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다 이뤘다고 하시는 또 한 번의 매울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다 이뤘다는 것은 창조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을 선언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죠. 다 이뤘다 하고 안식일로 기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디서 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문지 279쪽.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신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뭐 했다고요? 다 이뤘다. 세 번째 다 이뤘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모든 죄악이 이때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이뤘다의 종결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천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악인들이 부활하여 최종적으로 공격할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내리면서 그제야 최종적인 다 이뤘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을 종결에 다 이뤘다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피를 믿어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고 하는 길이 놓였음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으로 기억이 되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 황제가 민정 시찰을 굉장히 잘해요. 사복을 입고 민정을 시찰하다가 어느 날 돌아오는 길인데 해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날이 늦어가지고 한밤중이고 새벽녘까지 이제 민정 시찰하다 돌아오는데 그만 모든 막사에 불이 꺼져 있는데 한 군대 막사에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한 장교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총이 놓여 있고 옆에 이 하얀 종이에다 뭔가를 쓴 게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가보니까 유서를 쓴 것입니다. 그 유서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주랴? 물음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구만.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군대의 재무장교였어요. 근데 군대의 공금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공금을 활용해가지고서는 노름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제 감사가 얼마 있으면 옵니다. 발견되면 총살이에요. 구차하게 죽느니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군대의 자금을, 엄청난 자금을 빼다가 도박에 날렸는데 무슨 저기로 자기가 이걸 갚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총을 쏘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다가 그만 잠깐 잠이 든 겁니다. 그 사이에 황제가 온 거죠. 황제가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교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거기다 몰래 이렇게 썼습니다. 깰까봐 조용히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주랴? 내가 갚아준다. 니콜라이 1세 사인 탁 하고 갔어요. 이 장교가 이제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죽어야지. 총을 들고 쏠라고 하는데 자기 유서 밑에 뭔가 낯선 글이 딱 나와 있어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주랴? 내가 갚아준다. 니콜라이. 아니 황제께서 다녀가셨나? 사인을 누가 장난했나? 자기의 그 재무 문서들 빼가지고 거길 보니까 황제의 사인하고 딱 보니까 똑같아요. 황제께서 오셨구나. 와! 여러분, 사인은 끝났습니다. 사인이 끝났어요.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이 친구는 사인이 끝났구만. 죽어야지. 죽습니까? 왜 죽어? 집을 다 갚아줬다는데 누가 갚아줬어? 황제가, 여러분, 갚을 만한 사람이 갚아줬다는데 왜 죽어? 왜 죽어? 여러분, 안 죽죠? 그런데 여러분, 안 죽어. 그리고서는 그는 황제가 갚아줬으니까 나머지 돈 빼다가 또 노름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교가 할 일은 사인은 끝났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사인을 들고 가서 모든 빚을 갚아줬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더 충성스러운 장교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 사인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거야. 여러분, 너 다 이뤘다고 하는 십자가의 테텔스타인은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선언,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선언의 참된 진면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그 구원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경험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의 그 모든 죄의 정죄가 이제 끝났지만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마귀하고 우리는 싸울 일이 남아있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선언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모두가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이 죽음의 행진에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뛰쳐 내려오셔서 그 사망의 행진을 가로막으시고 더 이상 갈 것 없다. 내가 이 모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다 갚았으니 너희들은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라고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외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구원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들어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이제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모든 성소를 정결케 하시며 우주에 당신의 의로움을 공포하시고 마지막 선언하시며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의 말씀을 하시며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열치고 나오시고 이 땅에 우리를 데려오실 때 주님,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요 패배자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마귀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당한 것을 믿습니다. 패장하게 지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긴 승리를 다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역군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